어제 우리 모두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소식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아직까지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까지 지냈던 분이 결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정말 지도자의 역할이 어떤 건가?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 자살 문제가 아주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로 나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도대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두려워서 산에게 바위에게 나를 덮쳐달라, 산과 바위가 내 머리 위에 덮쳐달라, 하나님을 얼굴 뵙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그 순간이. 그러나 또 하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또 정죄하는 사회입니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저는 어제 그 사건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정말 십자가가 바로 서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 무서운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본성 속에 기적은 십자가로 일어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이 말씀을 여러 매체를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섰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없는 그런 눈이었는데 지금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은 게 분명합니다. 그 마음에 십자가 선 게 분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성경입니다. 세상에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관계를 상징하라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장벽이 오늘 무너집니다.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도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나?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관점에서 사용한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의 마음 안에 딱 닫혀 있었어요. 편견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이방인들은 더러워. 죄인이야. 그런 편견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막혀버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들도 성령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온갖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있어요. 근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가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베드로야,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인 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안 된다고 대답을 했을 정도니 베드로의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생각과 편견이 얼마나 강했나 하는 거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들었으면서도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못합니다. 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나는 먹지 못합니다. 나는 이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은 안 먹었습니다. 또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어도 깨달을 만한데 3번씩이나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끗다 하셨는데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3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안 갔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죄라고, 자기가 더러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워낙 분명하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해요. 베드로가 그때서야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제자 또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셨습니다. 첫째는 그가 로마 백부장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그런 민족인데도
유대인 백성들을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마음에 두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 마음에 전혀 두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다 소용없었어요. 오직 하나, 그가 이방인이라는 거 하나. 그러면 그에게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 두실 까닭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럴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그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일에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 족속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 일가, 친척, 또 같은 교우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체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시냐 하는 것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두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다 없어졌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미운 사람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그럼 다 없어졌죠? 완전히 해결되셨습니까? 사람 보는 눈 거듭났어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 때는 누구나 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나쁜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딱 갈라지는 거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 되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에 그것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내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건 기적이죠.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분명한 증거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셨나요? 근데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보는 눈에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지역 감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나, 이거 다 해결되셨습니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편견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어요. 본인이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정해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단 문제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부산은 아주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감리교회는 이단인 줄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의 지역이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초청해서 강단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참 어렵지요. 2005년 4월 8일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원로 목사님 한 분, 정말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공개 회개를 했습니다. 해방 직후 신사 참배한 목사들을 두고 마귀당이라고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뜻은 좋았지만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이 커지고 판단만 하고 사랑은 흐려졌습니다. 평생 나 자신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교만죄, 판단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교단과 목사님들을 정죄하고 저주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했던 죄, 부족한 종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메였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면서 목이 메였어요. 서슬퍼렇고 당당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무서운 편견으로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분열시켰구나. 제가 어릴 때는 예배당이 전부 마루바닥, 다다미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에 이제 예배당 새로 지을 때 의자를 놓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마루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그게 경건한 예배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완전히 불신앙이고 비경건이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에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회 가야 되나 기준을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교회 가야 된다. 의자 있는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거기 신앙 타락한다. 그렇게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어요. 돌아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편견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편견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걸 가르친 적도 없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고집 때문에 편견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질 않고 편견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일본 유학생 수련회에 갔었을 때, 그때 저녁 집회 때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사님들이 앉은 자리, 거기에 사고가 하나 생겼어요. 불쾌한 냄새가 확 퍼지는 겁니다. 소리는 없이. 누군가가 아마 생리적인 현상을 아마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친 모양이에요. 그때 그 훌륭한 강사님들, 믿음 좋은 그 청년들 인상이 다 일그러졌어요. 그러면서 다 서로 옆을 쳐다보는 겁니다.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여자일 수는 없지요? 남자였어요. 그가 그렇게 다 인상이 찌푸려져서 서로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만 강단을 쳐다보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다 맞아, 저 사람이야. 쟤구나. 그랬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 청년이었을까? 아니면 그 청년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 청년이라고 냄새가 안 났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그 생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미안할까? 그래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저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는 그 청년이 오히려 성숙한 인격자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한 강사님들과 청년들이 모인 그 자리에 분위기를 한순간에 생리적인 현상 하나로 싹 바꿔 놓을 수 있는 마귀의 역사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는 한순간에 다 뒤집어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보는 눈이 바뀌었나요? 우리는 술, 담배 하는 거, 음란, 방탕한 일을 하는 거,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죠. 또 자살을 했다.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죄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견딜 수 없어 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두려운 죄가 뭐지요? 술, 담배하고 음란, 방탕하고 심지어 자살을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본인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경고하신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눈에 들보와 티로 비유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보이는 거죠. 술, 담배가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음란, 방탕한 일을 어찌 그냥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말이에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더 심각한 죄냐 하는 거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 교우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에 교우 중에 몇 분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 지도자 중에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겁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아마 교회 중직 중에 누가 술을 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다면 그런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 뒤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괜히 또 술 마시는 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또 마시라 그랬다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것도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하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없는 것은 더 큰 죄라 그 말입니다. 서로 죄를 따질 거면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나는 괜찮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도 욕심이 있으면서 누가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욕심장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속에도 거짓이 있으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자기도 이기적이면서 누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러면 경멸해요. 이기주의자라고.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이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조금도 선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저질스러운 자와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죄인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악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악질인가 하는 것은 십자가가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죽어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 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악질인 거죠? 남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악질인 겁니다. 우리는 남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남의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남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인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눈이 열린 거죠. 그러나 단순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내가 정죄했었고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 오셨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옥 갈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것.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1907년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 선교사였던 조나단 고우포스 선교사님이 그때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조나단 고우포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진짜 성령의 역사인 증거가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 한국 교인들이 변화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고부간의 화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나단 고우포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처럼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들이에요. 한국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내가 분명하게 십자가에 눈이 뜨이고 나면 반드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과 같이 화를 내고 비난하고 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문제 많은 사람들,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내가 아직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내가 정죄하고 싫어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눈이 뜨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실까?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다 감격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보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만 그럴까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똑같다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워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그래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도무지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내가 판단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너 그를 무시하지 마라. 내가 판단하는 자니까 너 그를 미워하지 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동인, 동신 두 아들 공산당에 의해서 비참하게 총살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양자 삼을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으로 사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오른편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고, 왼편에 간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뉘어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닌 거 아니라 그런 말씀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이 왼편, 오른편으로 나누어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본 것, 그랬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거듭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요. 아주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눈이 정말 뜨여지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오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마음에 한번 와 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으세요. 나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은 다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만나고 싶고 차라도 마시고 싶고 베풀어 주고도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찾아가고 싶은 대상. 나라면 안 갔을 거예요. 나라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나를 통과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편견 때문에, 내 취향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지만 나를 통과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영국을 무차별 포격을 했습니다. 런던시까지는 불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독일 포로 수용소에도 막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는 겁니다. 처칠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영국 국회에다가 예산 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지금 독일 포로들을 살리려고 안전지역으로 수용소를 이전할 돈이 어디 있어요? 어디? 아니 자기들 폭격에 자기들 병사들이 죽는데 왜 우리가 그것까지 보살펴야 되느냐? 처칠이 아니라는. 그들은 꼼짝없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인데 그 수용소 있는 지역에 폭탄이 떨어진다. 우리가 그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줘야 된다. 실랑이가 벌어지고 밤이 자정이 넘도록 결론이 안 나요.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지쳤어요. 처칠이 얼마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의견을 말하는지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가 이전할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처칠 회고록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예산 배정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처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칠 회고록이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때 문학상으로 선정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독일 포로 수용소 이전 예산 배정이 결정되는 순간에 처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썼던 그 구절이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거죠. 될 수 있어요, 주님.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십자가로 될 수 있어요. 우리 본성으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 눈 바뀔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서로 정말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족들에게 또 교우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사랑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 눈이 거듭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젊은이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매 시간 눈물바다였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청년들의 부모가 다 좋은 부모가 됐어요. 할렐루야. 다 좋은 부모가 됐어요. 기도 응답으로 부모가 변했냐? 그건 아니에요. 부모들은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청년들이 변했어요.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상처 주었던 부모, 그들이 다 그렇게 고마운 부모가 됐어요. 그들이 너무 귀한 부모라고 보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모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 보는 눈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제 눈을 거듭나게 주옵소서. 사람 보는 눈을 바꿔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